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내린 4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5번째와 6번째 재앙, 이 재앙도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태까지 내린 재앙들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든 것이고 또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 짐승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는 뭐냐?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내리시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 돌림병과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음에도 그 차이를 바로가 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는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리신 이 6번째 재앙이 이 독종이라 그럽니다. 악성 종기죠. 이 종기가 생기고 또한 그 종기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이 6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조금 특별한 다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면은 6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바로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는 것은 선한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10가지의 재앙이 다 내려야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내리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바로의 마음에 호소도 하고 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보내었더라면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긍휼의 기회를 바로는 놓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10가지의 재앙까지 다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악하고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완악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여러분 듣지 않다가 겨우겨우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의 마음, 그 마음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쩌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지만은 이 5가지의 재앙, 6가지, 7가지, 10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애굽도 힘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긍휼을 베푸셨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도 고집스럽게 이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삶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리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바로 그 기회임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 앞에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삶의 시험 가운데 깨닫고 연단될 때까지 버려두도록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중보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주의를 위해서 주위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또한 상함을 우리가 함께 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